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에피소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요. 그 다음 11절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라고 하더라. 13절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12절 같은 답변을 한 거다라고 이 글의 저자 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14절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답변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가 조금 아리송한 답변이시죠?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 있게 되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곁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는 낮이시죠. 낮에 다니면 어떻게 되죠? 실족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처에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 주변에 죽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걸 성경에선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내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거든.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은 게 나는 기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서 죽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기뻐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의 원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나사로의 죽음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슬픈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나사로의 죽음은 섭리라는 겁니다. 어떤 섭리요? 바로 신자들을 위한 섭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내가 기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나사로의 죽음이 왜 예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제자들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의 강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 믿음의 강화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15절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도마 하면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손바닥에 구멍을 좀 보여달라고 했었던 그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그냥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속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도마의 속마음 속에서 아유 답답한 저 예수님 왜 우리들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아주 죽고 싶으셔서 환장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도마의 마음의 진심이 불손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성격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속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바이블 캐스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역시 모두 다 제각각의 성격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더 깊이 보고 계시다라는 걸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흘려듣기에는 은혜로운 강해를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데요. 이 나흘에 이 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겠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인류 4,000년 동안의 인간을 상징하는 이 나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까지 그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았었던 인간의 모습을 이 나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4,000년 동안이나 죽은 상태로 살고 있었던 이 지구상의 인간들, 그 인간들을 깨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는 해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18절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라면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을 소개합니다. 이 베단이 기억나시죠?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에요. 세례요, 세례. 이 세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세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물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꺼내짐을 받는 그 사건이요.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또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이야기라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줄 때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즉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밖에는 없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즉 살려주는 일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우리들의 심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 생명으로까지, 즉 부활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례, 그게 이 요한복음 11장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배단이 나오고요.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고 또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역을 목격하게 하시는 그 섭리 말이에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회복시켜 줬다거나, 아니면 나사로가 죽은 직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켜 주셨다면 여기에서 많은 유대인이 찾아올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 목격자들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섭리, 바로 나흘을 기다리신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고 있는 거죠. 20절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마르다의 성격과 마리아의 성격이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때 40절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 일러요. 예수님께 동생을 고발하는 거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령 좀 해주세요. 네 언니 좀 도와주라고요. 그때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택하였고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또 근심하는 성격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2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르다는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여기에서도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후다닥 나간 다음에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분주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분명히 함께 들었을 테지만 마리아는 잠잠합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호들갑 떨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이 좋은 편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은혜가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르다의 호들갑을 우리들은 목격할 수 있는데요.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형식의 말을 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만 했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비록 예수님께 식사 대접이나 여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했었죠. 그 여인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원망 2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22절이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대사 같죠? 하지만 마르다의 성품, 평소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중에 나올 마르다의 반응들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살펴보잖아요. 그럼 이 22절은요. 마르다의 불손함에 대해서 조금 보이게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 오빠 살려내라는 뜻입니다. 요 22절이요. 예수님을 원망한 다음 됐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오빠 좀 살려줘.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선지자 수준으로
격화시키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좀 설명을 해드려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구하다의 원어는 아이테오라는 말인데요. 아이테오는 의미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구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한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더핑크 목사님이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설교 안 듣고 일만 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설교 안 듣고 교회에서 일만 한 결과가 이런 거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설을 해주세요. 굉장히 직설적인 강의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일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는 교인들이 오늘날에는 많죠. 흐름상 계속해서 진도를 나아가는 게 좀 더 좋겠지만 너무 길어지면은 조회수가 10명 미만으로 나올까봐 여기서 끊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다음번 강의까지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좀 더 흐름상 유익할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